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누가 선한 목자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생명이라고요? 누가 길이라고요? 누가 진리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신부들의 지혜이십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신랑이십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로움, 여러분의 신부의 의는 신랑이십니다. 신부의 거룩함도 신랑입니다.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거룩함, 그것도 신랑이십니다. 여러분의 힘, 신랑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여러분이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의 힘은 예수님이십니다. 신부의 힘은 신랑이십니다. 신부의 건강, 신부의 치유, 신부를 치유하는 치유자는 신랑이에요. 신부의 기쁨, 신랑이십니다. 나의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 신부의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 선미의 기쁨, 내 신랑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목자, 신부의 목자, 신랑입니다. 신부의 자랑, 신랑입니다. 신부의 노래, 신랑입니다. 답이 전부 신랑이에요. 신부의 구속자, 신부의 구원자, 신랑입니다. 신부의 능력, 신부의 권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은사를 주신 분, 신랑입니다. 신부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신랑이에요. 신부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신랑이에요. 신부의 머리, 신랑이에요. 신부의 하나님, 신랑이에요. 신랑이 신부인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신부의 주인, 신랑이에요. 신부의 중보자,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신랑이에요. 신부의
해방자 신랑이에요. 신부의 메시아 그리스도 신랑이에요. 주 예수님이 신부의 소망 신랑이에요. 신부의 믿음 신랑이에요. 신부의 사랑 신랑이에요. 신랑은 신부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신랑이에요. 이렇게 신부인 우리들은 신랑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의 하나님이에요. 신부의 주인이시고 신부의 왕이 신랑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신부의 주인이 신랑이라고 하니까 사라가 자기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이 되게 가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 이렇게 신부와 연관된 게 많아요. 그래서 신부의 전부는 신랑이에요. 신부의 전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부의 모든 것 신랑입니다. 그 신랑이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 속에 계셔요. 느껴져야 되냐고요? 느낌 필요 없어요. 느낌 안 느껴져도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믿음은 내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내가 믿을 거냐 말 거냐를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결단이래요. 입으로 고백한대요. 결단 딱 했으면 내가 이 말씀대로 믿을 거야 라고 결단했으면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선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느낌이 와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가르쳤을 때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것은 너무 차이가 큽니다. 저에게는 너무 차이가 커요. 왜 그러냐면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것은 겸손, 섬김, 이 분야를 공부하고서 삶에서 체험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 진이가 오전에 설명했잖아요.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온 것도 없고 이 세상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어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몸 자체도. 다 주님이 만들었죠. 호흡도 주님 거고. 그러면요. 전부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께 일도 없다는 것을 이제 체험적으로 배웠어요. 이 상태에서 새 피조물을 가르치는 것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새 피조물을 가르칠 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를 대적할 때도 반드시 알아야 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이것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봐봐요.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보다도 더 강조가 되거나 더 높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왜 그러냐면 방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나에 집중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될 때 그러면 그리스도랑 굉장히 친해지게 돼요. 그분하고 친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큰 기적까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것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눈에 보이게 나타났어요.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럴 때 주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많이 그 다음에도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임재가 오는 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자신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요런 사람, 그리스도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떤 단계에 이르냐면 겸손이라는 단계를 가게 돼 있어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깊이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겸손, 섬김, 이걸 배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겸손은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어요. 거기까지를 진행해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만 집중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않게 되면 짤막짤막한 기적들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진짜 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적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믿음은 기적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기적들을 실행하실 때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시는데 이 사람 안에
사랑, 겸손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기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를 하셨다고요? 왜 하셨죠? 뽐내려고. 그들이 너무 배고파하잖아요. 그들이 가다가 길에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신 거예요. 왜 병자를 치유시켜 주셨죠? 왜 밤이 새도록 병자에게 안수해야 되죠? 그분이 쉬셔도 되는데 왜 하죠? 무엇 때문에요? 그 병자가 불쌍하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불쌍하잖아요. 그걸 긍휼이라고 말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하신 거예요. 왜 마귀를 쫓아내주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가 마귀에게 시달려서 잠도 못 자고 삶이 안 되잖아요.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주님이 마귀를 쫓아준 거예요. 동기가 뭐예요? 전부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주님은 본인을 왕을 사람들이 시킬까봐 겸손하게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높인다면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거 높이지 말라고 끊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 사랑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만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를 버려라, 육신적인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싶은 거 억지로 참고,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하기 싫은 거였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가 하기 싫었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저 지체들이 저 화장실을 잘 쓸 수 있도록 청소를 하는 거예요. 동기가 전부 사랑이어야 돼요. 중국에 갈 때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중국에 가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고. 그때 저는 힘들다는 생각을 진짜 그 당시에 1도 없었어요. 그냥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 가도 여전히 그분은 계시고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이 정말 1도 생각되지 않았어요. 자매님, 저는 힘들지 않아요. 그게 내가 힘든데 어거지로 힘 안 들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있을 때는 더 이상 그것이 사실은 십자가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기쁨이 돼요. 그래서 그냥 쉽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너무나 강력한 무기예요. 정말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러면 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주님하고 교제를 잘하면서 주님하고 친교가 잘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이 자매님들한테 핍박하는 게 막 그렇게 크게 느껴지던가요? 그러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님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의미가 별로 그렇게 없게 보여요. 근데 내가 주님하고 달콤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압박이에요.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갖다 들이받아 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하고 충만해질 때는 그러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근래 성질을 너무 잘 낸다. 그러면 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는 다 넘어가져요, 많이.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사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근래는 계속 집중하면서 많이 왔어요. 겸손까지, 이 부분까지 하나님이 배우게 하면서 우리가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기초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기초를 배울 때 겸손의 상태,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의 상태에서 그 기초를 다시 배우면 더 감격스러워요. 정말 감격스럽고 너무나 형제 자매들이 귀해 보이고 그래요. 누구도 비판하고 싶지 않고 그런 걸 험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군사교회라고 해서 농부교회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건 다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우월감은 마귀가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과거에 농부교회 안 다녔나요? 훈련병교회 안 다녔나요? 다 다녔어요. 거기서 우리 은혜 받고 거기서 자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군사교회까지 왔어요. 저들도 우리처럼 주님을 사모하면서 쭉 가다 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군사훈련을 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추수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저 농부교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긍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했기 때문에 그들도 이 길을 따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쭉 따라오다 보면 이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손가락질해서도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교단에서 나왔어요. 교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단에서 나왔고 교파에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무슨 교단처럼 그들을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더 겸손해야 돼요. 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헤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출 때 헤매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 중점적으로 있게 되면 반드시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때 자기가 해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겸손을 배워보니까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1도 없더만요. 근데 무슨 지가 했다고 하냐고. 이거는 배우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배우고 나서.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은사도 주셨죠. 능력도 주셨죠. 권세도 주셨죠. 사랑하는 지체들도 주셨죠. 힘도 주셨죠. 또 부르심도 주셨죠. 성경도 주셨죠. 계시도 주셨죠.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속한 것 좋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속한 것에 더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거나 우리의 초점이 그쪽에 맞춰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이건 어린 사람이 사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어린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많이 읽고 정말 많이 사랑하게 되고 꿀송이처럼 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데 이 안에는 영적으로 1살도 있고 영적으로 20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제가 화요일 날 대추수 모임 때는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에게 할 수 있는 세피조물의 계시나 믿음이나 이런 분야들을 가르칠 거예요. 근데 왜냐면 우리 가운데는 어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른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말씀을 또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 제가 찬송을 올릴 때도요.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가사가 주님께 올리기에 합당한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시간에 우리 자신을 높이는 노래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자신을 높이는 것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서 예배로 드려져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자,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해요.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답으로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답으로 볼 때 맞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높여지는 거, 더 집중되는 거, 더 관심을 갖는 거 전부 우상이에요. 안산에서 제가 있었을 때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너 만약에 너를 중동으로 선교를 보낸다면 너에게 성경책을 그쪽에서 못 갖고 오게 할 때 너는 그래도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제가
주님, 저는 무인도에다 떨어뜨려 놔도요, 성경만 주면 재밌게 놀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성경만 갖고 갈래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봐보세요. 자, 어린 지체들은 이 말을 깊이 받지 않아도 돼요. 어린 지체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저에게 하는 개인적인 말씀이셨어요. 너 중동에 갈 때 성경을 가지고 갈 수 없을 때 너 갈 수 있겠어? 그때 주님 앞에서 제가 새롭게 배웠어요.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 안 나지만 성경을 쓰신 분이 제 안에 있잖아요. 성경을 쓰신 분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뒷구절은 이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잖아요. 더 완벽하죠. 더 성경책 자체보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주님이 그랬어요. 제가 하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책 읽기를 좋아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러더라고. 편지가 중요해. 편지를 쓰신 분이 중요해. 어느 분이 중요해요? 편지를 쓰신 분이 중요하겠죠. 편지를 쓰신 분이 중요해요. 자, 주님하고 저랑 만약 연애를 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연애 편지를 써줬어요. 근데 나는 이 편지 내 주님이 써준 편지 이러고만 읽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주님한테는 집중을 안 하냐고. 주님이 써준 그 편지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훨씬 크신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계시도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잖아요. 그죠? 제가 거기서 크게 깨졌어요. 그렇군요. 내가 주님 자신에게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결국 늘 일어나서 성경 읽고 그 성경 보면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나 성경하고 교제하고 뭐가 다르냐? 네, 맞아요. 처음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 그 성경 통해서 다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어린아이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주님이 이제 이것조차도 해요. 우리가 교회조차도요. 또 나에게 주신 비전, 부르심조차도 우상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보다도 그것에 초점이 맞춰서 가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워져요. 교회나 사람들, 은사, 능력, 권세, 부르심, 교회 사역, 사역자기 때문에 교회 사역이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뭐가 잘못됐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첫째가 주님이어야 돼요. 첫째 이 주님의 자리에 자신의 사역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이 첫째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이에요. 우리에게 군사훈련을 하게 했어요. 근데 나는 군사훈련에만 집중해서 있고 주님은 뒷전이 가버리면 큰일 났다 그 말이에요. 이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나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 우리에게 주셨던 뭐 은사, 능력, 아까 말했던 부르심이든지 뭐 모든 거예요. 성경까지도 해요. 주님보다 더 그것에 집중돼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성경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겸손을 배우면서 골고루 하나님이 많이 돌아보게 하셨어요. 내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뭘까? 내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먼저 해야 해요. 주님이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실행하지 않고서는 그건 나머지는 다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신랑이에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선순위라고. 먼저예요, 그분이. 나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나? 그 그리스도와 늘 얘기하고 있나? 그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고 있나? 먼저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이에요. 교회 지체들, 형제 자매를 사랑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참 사랑하시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해요, 교회를. 주님의 마음에 있는 존재. 주님의 분신, 신랑의 분신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또 신부예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는 교회가 있답니다. 오직 신부는 신랑이신 주님에게 관심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눌 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래요. 하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래요. 근데 듣다 보면 저 부분이 고쳐졌으면 참 좋겠다. 결국 자기 자신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들을 때는 그 말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워. 나는 거룩해졌어. 자, 그러면 너의 거룩이 누구 때문이야? 너의 의로움이 누구 때문인데? 너의 의가 누구시지? 너의 거룩이 누구시지? 예수님. 너의 지혜가 누구시지? 예수님.
네 신랑, 네 생명이 누구셔? 예수님. 너의 길이 누구셔? 예수님. 너의 목자가 누구셔? 예수님. 그런데 왜 너는 너를 자랑해? 신부인 우리들이요, 주님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얼마나 남편들한테 아내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당신은 모르니까 이래갖고 저도 그랬다니까요.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을 대면할 때도 그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인데 우리들이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러고 다녔어요, 우리 자신이. 왜 큰 기적들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이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긍휼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겸손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래요. 이제 이 삶으로 실질적으로 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성장하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성장할 때,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오늘도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나? 가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안 가고 있는 사람은 성장 못 해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 제가 그 길을 안 가면 저는 성장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을 해갈 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마귀도 대적하고 할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한다고 무조건 다 성장한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저는 우리의 초점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배울 때도, 그래, 우리가 의로운 거 예수님 때문이었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기 때문에,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지. 예수님의 거룩함, 나의 거룩함은 예수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거룩이 있을 수 없어. 그분이 하신 그 공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것도, 구원함을 입은 것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맞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 우리가 의로워진 거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를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해요?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해요.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해요. 그분 자신, 항상 그분 자신.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주님이 요구하는 거, 너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라.
점점 사라져요. 돈도 관심도 없어. 다른 거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뭐 명예를 받아봤어요. 명예에 관심이 있겠죠.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없어져요. 다른 사람한테 인기를 받고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그것도 사라져요. 오직 남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인 우리들은요,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나타내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맞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만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일도 없어요. 신부는 오로지 신랑의 모든 것을 덧입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신랑은 안 보이고 신부만 보여요. 근데 이 신부를 통해서 신랑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부의 사랑은 신랑이에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신부의 지혜는 신랑입니다. 신부의 의로움은 신랑입니다. 신부의 거룩함은 신랑입니다. 신부의 힘은 신랑입니다. 신부의 건강은 신랑입니다. 신부의 영광은 신랑입니다. 신부의 위로자는 신랑입니다. 신부의 보호자는 신랑입니다. 신부의 기쁨은 신랑입니다. 신부의 회복은 신랑입니다. 신부의 사랑은 신랑입니다. 신부의 하나님은 신랑입니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입니다. 신부의 자랑은 신랑입니다. 신부의 생명은 신랑입니다. 신부의 찬양은 신랑입니다. 신부의 소망은 신랑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중보자도 신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부와 신랑은 떼어놓을 수도 없고, 신부는 신랑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 신랑입니다. 여러분이 숨을 수 있는 곳이 신랑이에요. 신랑의 품이란 말입니다. 온통 신부는 신랑에게 집중되어야 해요. 신랑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위로자, 나의 보호자, 나의 중보자, 나의 구원자, 나의 해방자, 나의 창조주. 나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 신랑. 근데 그 신랑하고 교제를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신랑이 준
사람들하고만 교제해. 신랑이 준 은사, 능력, 관심이 그런 거밖에 없어. 이것이 신랑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진짜로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노래고 결국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예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 찬송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을 좀 천천히 할 거예요.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송이에요. 반주해 주세요. 이 찬송을 천천히 하시면서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부르십시다.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랑이 없으면 나에게 기쁨이 없고, 신랑이 없으면 나에게 소망도 없고, 신랑이 없으면 나에게 생명도 없습니다. 신랑이 있어야 나에게 거룩도 있고 나의 의로움도 있고 구속도 있습니다. 자, 이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돼. 신랑을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보다운 동산은 양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뿐.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뿐인 나의 진정 오절합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자손이 오직 주 예수뿐이세.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고 소망이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신부의 생명이시고 신부의 소망이시고 신부의 사랑이시고 신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의 전부입니다. 신부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신부는 오직 신랑으로 겉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시선을 맞추며 그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친구이신 신랑이신 주님,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노래,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